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 입추와 말복을 지나면서 밤낮 그렇게 더웠던 날씨, 밤의 온도도 30도. 이야,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는 아침 저녁에 제법 견딜 만한 온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온도를 보니까 23도 정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 얇은 이불을 덮어야만 될 정도로 그런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가을의 기온을 느끼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동받았어요. 박창옥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못 받아서 나중에 전화 드렸는데 교회 못 간다는 그런 전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대요. 교체를 한대요. 새로 교체하는 말고 한 달 동안 교체를 하여서 교회를 못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지난주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10층에 살고 계신데 10층에서부터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장혜롱 권사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30분 걸려서 내려왔답니다. 10층을 계단을 내려와서, 또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퉁퉁 부었거든요. 좀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9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일, 이 땅의 광복에 기쁨이 있게 된 지 7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36년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주권이 박탈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은 것처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였다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광복절과 유월절입니다. 오늘 절자 돌림입니다. 광복절과 유월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절과 유월절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오늘 주제가 광복절과 유월절일까? 우리는 이 광복절과 유월절, 절자돌림,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연상하고 또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광복절, 유월절. 우리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 공통점은 뭘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첫째는 고통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속에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고통입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언어의 핍박, 일본말을 가르치고 조선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언어의 핍박, 창씨 계명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던 것,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거기다가 종교 탄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여서 귀신들 앞에 절하라고 하는 신사참배, 그거를 강요하여서 핍박하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 3.1 만세 운동 속에서 제암리교회, 제암리 감리교회 그 성도들을 교회로 다 모아놓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바깥에다 다 망치질로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서 23명이 그 교회 안에서 다 죽게 돼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6명 교회 앞마당에서 칼로 찔러 다 죽였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래서 끌려가서 가신 고문을 당하셨고 끝내는 순교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잔뜩 박아놓고 그거를 길에다 깔아놓고 맨발로 그걸 걸어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대못을 거꾸로 다 널판지에 박아놓고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게 하니 그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끔찍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맨발로 거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도 일본이 감추고 왜곡시키는 731 부대, 이 731 부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망하여서 항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만행을 다 없애기 위해서 다 불태웠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겨진 문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731 부대의 실체를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취도 없이 사람을 해부합니다. 마루타죠. 일명 마루타. 이 마루타라는 말은 뭐냐면 통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나무, 마치 도끼로 통나무 쪼개듯이 통나무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 살아있는 그 몸을 그대로 실험했다는 거예요.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연구한다고 하는 이 생체 실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거를 연구한답시고 마취도 하지 않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결국은 그 임산부와 아기를 함께 죽게 하는, 그것이 731 부대의 실체였습니다. 얼음덩이 위에다가 맨발로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의 온도로 그 얼음을 녹여 거기다가 목에다가는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얼음이 점점점 녹이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서 얼마 동안 견디고 죽는지 그거를 시간 계산하여서 그걸 연구한답시고 그렇게 사람을 생체 실험하여 죽였던 그 만행. 이렇게 희생된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 대상은 중국인들이었고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 모든 실상을 보여준 것이 일제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그 전쟁에 끌려나간 젊은이들, 그 소년들, 거기서 죽어나간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의 소녀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고 자신들의 성을 건설하는데 부역을 시키는 노예로 그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끝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써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그 고통,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고통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 있던 교회는 무엇을 하였을까? 수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며 결코 물러나지 않으며 그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싸워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 조그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쉽게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들은 아닌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 그 강한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르짖는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피 흘림입니다. 무슨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 구원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잡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을 잡은 거기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고 그 그릇에 담은 그 피에다 그 우슬초 묶음을 그 피에 묻혀서 어떻게 하라? 자기 집 대문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절대로 한 사람도 자기 집 바깥에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피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 묻어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피가 없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게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희생된 양을 순종함으로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양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었고, 이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들어가서 죽음의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 일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복하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내보냅니다. 출애굽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에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목사님들의 순교자의 피 흘림, 순교자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되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만든 그 책의 제목이 피를 바치련다, 피를 바치련다. 피 흘림, 피를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내겠다라고 한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나요?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나요?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피 흘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안중근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눈물 나게 하는 편지입니다.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조마리아 여사,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내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나보다 먼저 죽어도 불효가 안 되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네가 살고자 하여 너 사형 선고 1심에 사형 선고 받았다고 2심에는 조금 약하게 해달라고 항소를 한다면, 네가 살고자 하여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를 위해 여기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편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것, 그것은 옳은 일을 하고 받은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이 어미에게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의 광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광복을 위한 피 흘림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광복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해방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 흘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 우리 주님의 보혈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 흘림을 갖게 하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대문에 바르게 하여 주셨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목사님들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갖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묻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요? 떠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요? 람셋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출애굽의 역사는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장자가 죽는 것이 있고 통곡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요? 람셋을 떠납니다. 람셋. 430년 동안 살면서 정든 곳 람셋. 사실 이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긴 하지만은요, 실상 거기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정든 곳이고요,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 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세웠어요? 자기들이 노역하여서 세운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어가 있는 그곳을 떠나기 쉽지 않은 거죠. 그 람셋을 떠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람셋, 비로소 그들이 떠날 때에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는 아브라함,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더욱 친척들을 떠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기업인데 그 유산과 기업을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목초울에도 끄떡없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요, 잘 되는 땅,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만한 땅.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그가 가는 그 땅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은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땅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날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 속에서 떠나야 하고, 물질 만능 속에서도 떠나야 하고, 각종 우상이 될 만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풍속,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 람셋에는 끓는 고깃가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고기가 잔뜩 간 끓는 고깃가마가 있는 그곳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정든 문화가 있는 그곳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날 때에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쾌락과 우상 숭배와 풍습,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도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이 해방을,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